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 성경을 찾으셔서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한 후에 두 가지 같은 마음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에티오피아 속담 중에요. 거미줄이 연합하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거미줄이 연합하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 여러분, 거미줄 한 가닥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고 끊어지는 거미줄이지만 이것이 함께 연합하고 뭉치게 되면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묶을 수 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제게 아직도 쟁쟁하게 나오는 귀한 말씀. 강사 목사님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어떻게 간다고요?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근데 솔직히요. 혼자 가면요. 빨리도 가지만 속이 편합니다. 저만 편한가요? 남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물론 내가 도움이 아쉬울 때 도움을 못 받는 단점도 있지만 그 도움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대갚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나 혼자 그냥 빨리 가면 속이 편해요. 그런데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불편합니다. 남 신경 써야죠. 나 혼자 빨리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또 먼저 가는 사람들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도움을 줘야죠.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뱃속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너희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함께 가야 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if죠. 만약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번역해 놨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조금 언뜻 보면 안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힘을 얻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친절과 궁유를 베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베풀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또다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교제하며 위로하면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겉모양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 온전치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겠다 마음은 품지만 정작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힘써 허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성도들을 신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바리새인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요. 최근에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 왔는데요. 마태복음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심하게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시다가요. 언젠가는 한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 멍멍이 자식들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러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 알매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면의 성숙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신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외식이 아니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내식이라고 표현해 맞겠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뒤집어서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순간이 오면 달라지는 것이. 속으로는 지키려고 하는데 겉으로 지키려내는 모습이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속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정말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옛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속 안에 비어있는 강정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자세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나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켜야 할 그 순간에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의 모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듣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들어야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실제로 순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모습 속에서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데펴진 음식을 뭐 하려고 데핀 거예요? 먹으려고. 먹어야죠. 근데 안 먹어요. 안 먹어. 데펴요. 쫙 데펴서 맛있게 차려놨어. 안 먹어.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지요 당연히. 그러면 다음에 먹으려면 또 어떻게 해요? 식은 음식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데펴요. 근데 안 먹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식은 음식을 나중에 보면서 야, 이 음식 어떡하냐고 또 데펴요. 여러분 한두 번 데피는 음식은 나중에 먹을 수 있지만 반복해서 데피고 식였다 반복해서 데폈다 식였다 하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내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분명한 교훈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런데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소금이 가만히 있는다고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어떨 때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소금 그 자체로 보면 짜지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새하얀 소금인데 순결한 소금인데 저 시뻘건 고추장과 난 섞일 수 없다. 안 섞이는 거야. 안 섞이는 거야. 저 냄새나는 된장과 나는 섞일 수 없다. 그럼 안 섞이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고고하게 소금의 짠맛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김장김치 한 다음에 시뻘겋게 맛있게 버무린 김치라고 해서 맛있는 줄 알고 쫙 찢어가지고 탁 먹었는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뭉태 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짠맛. 소금이 아니라 이거 소태라고 하죠. 소태. 금이 아닙니다. 태. 써버린 맛을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섞여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녹아진 소금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에서 서로 함께 연합된 이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세상까지 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빌립보서 4장도 이미 했고요. 1장도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뉘앙스가 뭐냐면 빌립보서 안에 서로를 사랑함이 참 부족하다, 연합함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 어린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케 돼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정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양해서 옥문이 열릴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일에 감동받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드라마틱한, 신앙에 정말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의 한 저택에서 가택감금돼서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끝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잘 선교할 때도, 보란듯이 설교할 때도 후원했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선교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해왔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선교사를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성도 개인을 살펴보니까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개인인데 이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두 여성도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분열과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 가운데 실명을 거론해야 할 정도로,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상황이 어려웠겠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개인적인 신앙은 너무나도 탁월한데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고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가 오직 수직의 삶만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거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는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성도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수평의 살이 있어야, 수직의 살과 수평의 살이 함께 만나야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살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처럼 살리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리라. 그렇다면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수평의 십자가의 살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나, 너는 넌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하나된 그 하나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가운데
그럼 부부도 서로 다른 존재 아닙니까? 남남이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각각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과정도 달랐고요. 예수 믿는 성향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마음들을 지켜나가면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어낼 때에 예수님 신 십자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녹아져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서로가 같은 마음, 이 두 가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것이지요. 전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럽고 좋은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실천적인 교훈도 함께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교리대도 설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나머지 3절 4절 말씀 읽는데요.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 아닙니까? 암송 포인트가 있죠. 각각이 3번 나옵니다. 각각 나올 때마다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똑같은 바람이 납니다. 어이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시옷자잖아요. 근데 지읒자로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남을 시옷자로 여기면 높이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지읒자로 여기면 낮게, 말 그대로 낮추어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달려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여러 소리를 하고 침을 뱉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도 힘들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응하셨다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것도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당하는 모욕과 멸시를 어떻게 감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이 계셨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당장에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조차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때론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주변에 칭찬과 격려도 있지만 오해와
또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다 그것을 대응하면서 그 모습대로 우리의 감정을 노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 쓴뿌리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언제 이루어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권면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초심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품고 나아갈 때 이제는 서로와 같은 마음, 서로 쌍방이죠. 그래서 나도 이런 마음을 품지만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마음을 또 한 번 품어야 되는데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 첫 번째 되는 마음이 뭐냐면 충성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좀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은 뭔가 좀 위대한 일, 사람들이 봐도 야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지요. 예를 들어서 이수진 장군처럼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고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가 지극히 큰 일,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세요. 사람들은 평가할 때 작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일로 여기시면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개미처럼 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식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참 지금부터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팀, 성가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의 봉사팀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중에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부서가 CD, 설교 CD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설교 CD 한 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 베델교회라고 제법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이 CD 그때는 CD가 아니죠. 설교 테이프를 만드는 일들을 하셨어요. 매주마다 설교 테이프를 만드는 거죠. 주일도 만들고 수요예배도 만들고 만들면 사람들이 쫙 갖고 와서 마켓이나 성도의 사업장에 가서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본인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야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사용해야겠다 라고 마음이 드셔가지고 근데 본인도 하도 오래전에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본문만 대충 기억하고 내용만 조금 알지 정확히 언제 했는지 본인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께 가갖고 권사님 제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 본문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교했는데 혹시 찾아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뜸 예 목사님 그것은 몇 날 며칠 수요예배 때 하신 설교예요 하면서 바로 가서 그 설교를 찾아드렸다는 것이. 그 권사님이 설교 테이프를 만들 때 어떠한 자세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가늠이 되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차곡차곡 본인 스스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다 정리해내서 그런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CD 만드는 그 문을 테이프 만드는 그 문을 열고 목사님이 와서 제가 전에 했던 설교 말씀 찾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일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비단 설교 테이프 CD를 만든 그 일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오늘 성가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러실 거고 1년 내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사람이 반복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고 그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해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더불어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내가 정말 남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수준까지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대부분 걸려 넘어가냐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은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에요. 쉽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는 것은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섬기고 애쓰 있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충성이 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그 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여분의 시간을 또 내서 함께 감당해주는 일들. 그래서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사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제가 신앙의 연수가 짧지만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교회만큼 한없이 넓고 큰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없어 보여요. 정말 이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 가운데도 함께 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어렵고 모난 사람들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뒤집어 보면 교회에서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울까?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공존하는 것이 또 교회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세가족팀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세가족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세가족팀에서 세가족들이 오시면 오늘도 세가족들 몇 분이 오셨잖아요.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거 좀 쓰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세가족팀에 오시면 얼마나 세가족들을 잘 맞이하시는지. 근데 한 분 세가족이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별로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세가족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가 중등부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세가족에서 봉사하시는 그 세가족 팀원은 자녀가 고등부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참.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요. 자기와
아들과 똑같은 고등부 학생이 탁 들어오면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돕던 그 또 동일한 그분이 자기 아들과 다른 부서에 속한 중등부 자녀를 데리고 온 새 가족이 오니까 남보듯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조금만 넓은 시간으로 보면 그 중등부 학생이 그냥 일평생 중등부 학생입니까? 내년 후년 되면 고등부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가대에서 내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일평생 봉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교사가 되어서 일평생 봉사할 수도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사로 내가 충성 봉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방 봉사팀에 가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속하지 않았지만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각각 지금 내가 맡겨주신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은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나의 지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의 모습을 함께 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있는 다락방이 6개 다락방이에요.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다락방끼리 서로 함께 교제하고 신교를 나누고 정말 하나된 가족의 모습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안 돼서 걱정이지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다락방 친구들을 그냥 도외시하는 것이에요. 못 본 척하는 것이에요. 내게 속해 있는 나의 소속감과 나의 헌신과 충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교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충성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역에도 충성, 내게 속한 다락방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사역도 돌아보고 다른 다락방의 사정도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은근히 한 발 걸쳐놓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 세상도 좋아하는 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그렇게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내 사역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역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 멀리에서도 일어나겠지만 먼저 우리부터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